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 마치는 시간이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야 진짜 급한 일인데 안 끝나네 막 속으로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냥 중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마음 이렇게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여하튼 제가 문제가 뭐냐면 저는 원고 설교라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길어서 힘들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주무시면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누구의 종노릇, 무엇의 종노릇 하고 있나.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표징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도 방식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한 증거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증거도 적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굳이 그것을 안식일에 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도 뭔가 알쏭달쏭 분명하게 이해가 하기 어려운 그런 구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대의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당장에 증명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의 대상입니다. 당장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도 있고 믿기 힘든 증거도 동시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을 만한 증거가 그래도 7, 80% 되면 그때에 위험을 감수하고 선택하고 모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 당신을 믿은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완성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일반적인 믿음이 뭐냐면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성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귀신 같은 지성적인 믿음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모험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믿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아직 나의 참 제자는 아니다. 아직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아직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졸업이 아니라 입학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입문한 후에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장한 만큼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성장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메네테, 메노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해보고 때려치우는 거 말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경험으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알게 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경험으로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유롭게 되다니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몰라서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지금까지 자유인으로 살아왔는데 기분 나쁘게 왜 우리를 종 취급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뜻인 것 같습니까?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힘을 한번. 반대로, 여러분, 이거 기분 나빠서 지금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다. 왼쪽 엄지발가락에 힘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사실 저는요, 예수 믿은 이후로, 이 본문을 읽은 이후로 지금까지 당연히 기분 나빠서 항의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 설교를 다시 점검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잖아. 이런 질문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특별한 느낌이어서 그래서 여러 번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충분히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가 대화할 때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느끼느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해석하고 느끼며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의 이 해석과 느낌이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때가 많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 예수를 믿었다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삐딱해?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해 왔는데 이번에 삐딱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나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삐딱하지 않게도 이것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저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처럼 매사에 이렇게 삐딱하게 방어적으로 해석하고 방어적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 자리에도 적지 않게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본인들 스스로는 나는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지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나의 내면에 상처가 많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내면에 상처가 많으면 항상 모든 것이 뒤틀려 꼬여 보이고 그렇게 뒤틀려 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의 치유와 만지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더 쉬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치유와 만지심이 없으면 성공해도 그 성공을 건강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성공으로 타인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사에 방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매사에 모든 것이 부정적인 방향에서 먼저 해석되어지고 느껴진다, 여러분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한 그 자유, 내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럴 가능성이 많구나,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는 노력을 반드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상처투성의 내면을 가지고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따져 질문을 했던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 향한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요, 그들은 모두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일지언정 우리는 결코 종이 아니다. 우리는 당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유인이다. 그런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유인이라고? 아니다. 너희들 종이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냐면요, 당신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죄의 종로로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걸 명명백백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여러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자유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이에요.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자유, 그 절제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요? 무슨 죄요?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을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무슨 죄를요? 너희들 속에 있는 타인에 대한 살기, 증오, 비난, 비판,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교만이요, 사실은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숨막히게 하는 살인죄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죠? 예수 믿은 지 3년, 5년, 10년, 20년 되었다 하면서 때로 내 속에서 살기, 증오, 비난, 비판, 판단, 정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솟아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지금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 도대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분노와 살기에 여러분 뿌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자는 신성모독을 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분노와 살기를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폭력까지 정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십자가로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으로, 미움과 증오로, 비난과 비판과 정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킨다는 것, 이게 정말로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서 듣고 본 것들, 나의 지혜, 나의 사랑, 나의 능력, 이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난 뒤에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살기는, 그 분노와 증오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너희의 아버지는 누군가?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릅니다. 사실 그들 중에 미움, 증오, 판단, 정죄의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런 적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있었겠죠. 여러분,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 속에 불타고 있었던 울분, 거기에서 나오는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 어떻게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들도 이런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은 당연하고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서 그런 증오, 분노, 혈기 뭐 이런 것들이 솟아날 때 한 번도 그 출처를 의심하며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출처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네 안에서 솟아나는 그 분노, 그 혈기, 그 미움, 뭐 이런 것들, 그것의 출처가 무엇이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그들의 선민사상을 또 드러냅니다. 마치 예수 당신에 대한 우리의 의심과 미움과 증오심도 또 저 로마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미움과 살기와 복수심도 모두 정당한 것이요. 당연한 것 아니요. 마치 그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복수심이, 분노가 이글거리게 타올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면서 배우자를 향해서 분노가 치솟아 올라올 때, 자녀를 혼내면서 혼내다가 그 분노가 내 속에서 막 솟아날 때, 더 치솟아 오를 때, 여러분, 언제나 내가 정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당하니까 그토록 맹렬하게 살기와 증오까지 그렇게 내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정당하게 분노하고 정당하게 막 화를 내고 그랬다고 자꾸 생각하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갖는 분노, 증오, 미움, 복수심,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정당한 것이 맞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정말 의분이라는 것을 진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화를 낼 만하니까 화를 내는 거지.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복수심에 아니면 그런 살기, 미움, 정오에 매여서 살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에 종노릇하며 살지 않았다.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배은망덕한 조카 롯에게도 끝까지 양보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무슨 복수심이라든가 살기라든가 분노라든가,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그런 조카 롯이 위기에 처했는데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출병까지 하는 그 아브라함 속에 그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써서 판 우물인데 억지로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그죠?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세 번 양보하고. 여러분, 비겁한 바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침내 100배의 결실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성품. 이거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배운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복수심이나 미움이나 정오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다.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의 아버지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너희의 혈통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위와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나는 지금 육신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살기, 증오,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다시 한번 비수 같은 질문을 던지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까지 44절을 함께 나누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의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도발적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너희들 아버지는 악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솟아나는 모든 증오와 살기의 출처는 마귀다. 악마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 모든 위선의 출처는 마귀다. 너희들은 지금 악마의 종로로, 지금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문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당신을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5년, 10년, 20년, 30년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증오심, 분노, 비난, 판단, 정죄, 복수심,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그런 것들과 씨름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렵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저 어렵게 예수님 믿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은 아직도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서 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건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믿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확 믿기 싫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무슨 선심이나 써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삐지고 너무 쉽게 원망합니다. 무슨 하나님께 무슨 선심이나 써주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소로운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무늬만 믿음에 사람에 머물지 말고 무늬만 믿음의 삶에 머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도 누릴 수 없거든요. 무늬만 믿음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치유와 회복과 성장이라는 거 일어나지 않거든요. 무늬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숫자가 늘어나는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때로 아픈 말씀 서슴지 않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으면 3분의 1은 이미 우리 교인이 아닐 거예요. 제가 착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에 입문한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불편하고 아픈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불편하고 아픈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진리를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실 때 무슨 아주 멋있는 격언의 말씀 막 있잖아요. 추상적인 가르침의 말씀, 여러분 그거 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바로 딱 믿었잖아요. 그죠? 지금 너희들의 인생을 가장 결정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게 뭔 줄 아냐? 너희들 인생이 정말로 힘든 이유가 뭔 줄 알아? 죄 때문이야. 지금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복수심, 그것이 여러분 이 용서하지 못하는 복수심이 언제나 증오나 미움이나 비난이나 판단이나 정죄나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 미움, 살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비난, 비판, 정죄, 복수심,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에요. 같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행복해지는 인생이 열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증상만 가지고 실험하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증상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미움의, 그 분노의, 그 살기의 출처가, 그 복수심의 출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악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울 때에 그 출처가 되는 악마와 싸워야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면 생각나는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저는 항상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이게 늘 생각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지피지기면 백전무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게 되지는 않는다. 적이 너무 세면 이길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냐면요.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가장 먼저 그들이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악마의 실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예수 믿자마자 악마의 실체를 가르쳐 주시네. 근데 저는 막 고상하려고 그런 이야기 일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귀의 악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마귀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부자비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마귀가 활동하는 곳에는요, 원래 미움, 살기, 살이 솟아날 때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활동할 때는 언제나 두려움도 함께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내 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증오가 솟아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당연하지. 이 정도에 뭐 내가 화낼만 하니까 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즉시 마귀의 실체를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내 속에서 뭔가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도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이 마귀는 미움과 증오로 내 인생을 파괴하고요.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에 대한 미움이 내 속에서 막, 누구에 대한 증오심, 그것을 지금 막 실험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복수심,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실갱이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지금 악마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악마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속에 악마가 지금 활동하기 시작했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알아차리기만 해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어떤 두려움이 나를 몰아치고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저도 가끔 때때로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오거든요. 그래도 저는 연습을 많이 해서 두려움이 밀려오면 언제나 두려움의 출처가 뭔지를 항상 찾아보게 되죠. 여러분, 바로 그 뒤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악마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종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역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모험을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머문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여러분, 마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보통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위선이 거짓이 솟아날 때에 지금 내 안에 마귀가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악마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이 거짓과 위선이 솟아나는데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자유를 빼앗기고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시대에 가장 보편적인 그런 거짓과 위선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와 있는 그 거짓과 위선이 뭡니까?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 있어서 그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계속 너무 있잖아요.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 그게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나게 되는데 어젯밤에 잠자는 중에 갑자기 인스타 자랑질,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인스타 자랑질이 항상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그래, 정말 우리 시대에 가장 보편적인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 거짓과 위선, 바로 그것이 인스타 자랑질이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이거 정말로 비극입니다. 정말로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인스타 하시는 분들, 거기에 일상의 삶을 올립니까? 특별한 것을 올리십니까? 늘 있는 일을 올리세요? 인생에 가끔 있는 일을 올리십니까? 그죠? 인생에 가끔 있는 참 행복한 그런 순간 올리지 않습니까? 인생에 가끔 있는, 내가 그냥 아주 평상시에 마음도 못 먹을 큰 돈을 한번 확 질러가지고 써보고 만들어낸 그 장면을 여러분 인스타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자랑질 하는 건 아닙니까? 플렉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서로 보면서 우와 멋있어, 이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 서로 보면서
박탈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 인생은 저렇게 멋있고 아름다운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비참한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늘 있는 일 아니에요. 어쩌다가 몇 번 있는 일이라니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한번 작심하고 나도 한번 보여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진짜 막 큰 돈 들여가지고 무리를 해가지고 멋있는 장면을 한번 찍었다고 칩시다. 자, 1번.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돈을 써서 찍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 흉내나 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저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 그저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슴에 못질하는 것 이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면 여러분, 항상 남을 부러워하면서 스스로 초라해진 그런 삶을 살면서 인플루언스도 돈만 더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타인에게 가슴에 못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히 거짓과 위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사실은 모두가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울고 있는, 모두가 고통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휘둘러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 했던 진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일상이 동생처럼요.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나의 삶의 모습, 타인에 대한 봉사와 섬김,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자기 개발. 이 AI 시대에 도대체 무슨 자기 개발이 가능해요? 길을 찾지 못하겠으면 그럼 운동이라도 해야죠. 체력이라도 단련해야지. 그리고 우리의 목장에서 그런 진솔한 인스타 같은 나눔 말고요. 우리의 목장에서 그런 진솔한 나의 아픔과 상실감,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나의 필사적인 노력, 그 가운데 찾아오는 좌절, 고통, 절망. 근데 그런 것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만 안 주시거든요. 하나님 원래 목적은 우리의 성장이니까 그 과정에 때때로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기쁨의 선물들 주신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목장에서 나누고 담아내고 우리의 SNS, 인스타에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내 속에서 미움, 증오,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 솟아날 때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지금 내가 악마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악마 기분 좋게 하면 안 되지. 내 속에 거짓과 위선이 솟아날 때, 내 속에 부러움과 좌절감과 절망감이 밀려올 때, 어떻게 쉽게 그냥 한순간에 떼돈 버는 그런 길 없나, 막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런 길 없어요. 그거는 깡패들이나 찾을 수 있는 길이지, 보통 사람들은 찾을 수 없는 길이에요. 지금 내가 악마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거짓의 아비의 조종을 당하고 있구나. 재빨리 알아차리시고, 여러분, 그 알아차리고 난 뒤에 그것으로 벗어나는 첫걸음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가는 거. 주의 말씀. 오늘 그 영상 저는 틀지 말라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그죠? 악마는 주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딱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매일 경청의 방 큐티, 맞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악마를 이기는 삶의 통로죠. 그리고 마침 우리가 우리 삶공부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경청방 큐티도 이 삶공부할 때 훨씬 더 훈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목장 식구들과 다른 것보다 우리 같은 관심을 가진 삶공부 같이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한번 이겨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참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말씀에 머무는 삶으로 나를 더 단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삶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는 중에 반드시 자유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넘치게 행복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3절까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무엇보다도 자유케 해주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참 말씀에 거하려고 씨름하는 그 말씀에 머물기를 씨름하는 그 씨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